21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명의 승객들이 타고 가고 있죠, 지금? 승객들이 276명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276명이 여러 날, 오랫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뒤에 나오는 걸 보면 14일 동안 폭풍우에 시달렸습니다. 2주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3년 전에 허리케인 어마인가요? 어마가 지나갈 때 제가 밤새 지켜봤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한 11시부터 한 새벽 한 2시까지 지켜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면 여기는 이제 허리케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들은 지금 2주 동안을 허리케인의 안에 같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폭풍우 안으로. 그 2주 동안,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비바람이 부는데 요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또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배가 막 난동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배가 흔들리는데 또 식욕이 있겠어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놔도 그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시달렸어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또 음식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오랜 동안 시달리면서 이제 영육이 피폐해 갑니다. 그래서 살 소망을 이제 잃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아주 피폐한 상황 속에서 소원의 근원이 됩니다. 소원의 근원. 자신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말을 들었다면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꾸짖는 말이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당부를 할 건데 이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 바울이 세 가지를 권해요. 세 가지를 크게 44절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에서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 권하는 거는 기운 내십시오. 그게 첫 번째 권하는 거예요. 기운 내십시오. 입에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소망의 말이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폭풍 속에서 언제라도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소망의 말을 줍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했죠? 23 주일날 우리 기억을 한번 되다보면서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반드시 섬으로 밀려가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안티오니아 성체에서 갇혀있을 그 첫날 밤에, 감옥의 첫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너는 꼭 로마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폭풍이 찾아왔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폭풍은 인생의 어려움은요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평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온할 때 내가 그냥 평온할 때 폭풍도 없고 환란이 없을 평온한 그 시기를 주시면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주님을 위한 꿈을 꿀 때입니다. 꿈을 꿀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꿀 때 요셉처럼 꿈을 꿀 때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다가오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때는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요나처럼 죄가 나의 폭풍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폭풍 속에서는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구원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혹시라도 폭풍의 원인이 죄라면 나의 죄라면 우리가 그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자, 바울은 선원들에게 이제 단 한 명도 여러분 목숨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날 밤 성취가 됩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의 닷을 4개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자, 이제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선원들은요, 한밤중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뭔가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낌새를 채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바람 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파도 소리가 바뀝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나요. 바람 소리도 좀 그냥 망망대해 바다에 있을 때보다 다르게 나요. 왜냐하면 근처에 육지가 있으면 이제 그런 소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선원들은 이제 낌새를 챈 거죠. 바람 소리를 듣고. 그래서 물기를 잽니다. 혹시라도 육지가 가까이 있지 않을까, 섬이 가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길을 재는데 처음에 줄을 내려 쟀더니 20길이었다. 20길. 요게 한 길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길이에요. 이렇게 딱 손을 벌려서 하는 게 6피트 정도. 이게 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20길이니까 120피트가 되는 거죠. 120피트 정도의 깊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 재니까 15길. 그러니까 물이 갈수록 얕아져요. 그래서 이들이 낸 결론은 우리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염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육지가 가까워지면 암초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암초에 부닥치면 이게 또 이제 곤란해지니까 이게 저녁이라 보이진 않고 그래서 배를 일단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닷을 내려요. 4개를 내립니다. 고물의 닷을 배 앞쪽에서 닷을 내리는데 4개를 내려서 배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날이 새기를 고대할 때까지 선원들이 염려가 생겼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선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사항. 이 사람들을 그대로 가게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자, 선원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아니까 아예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막은 것입니다. 왜 막았어요? 자, 날이 새서 배를 이제 육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암초가 있으면 암초를 피해 가야죠. 그죠? 피해서 가능한 한 육지에 가깝게 가야 되는데 선원들이 없으면 배를 어떻게 움직여요? 배를 조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저 사람들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병사들을 명령해서 거룻배의 줄을 끊어서 이 거룻배가 그냥 혼자 떠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저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두 번째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이 밝아오자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말씀이 이게 제가 안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35절 여기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자고 먹자고 말하면서 그 누가가 기록하기를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빵을 떼어 먹다. 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또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또 20장 7절에서 보면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우리는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선원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빵을 떼다라는 말은 그냥 음식을 나누다 먹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빵을 떼려고 모였다. 굳이 뭐 빵 떼려고 식사 같이 하려고 모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뗐다는 말도 단순히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42절에서도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음식 먹는 일이 아니라 저거는
빵을 뗐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빵을 뗐다라는 표현으로. 저 빵을 떼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이제 빵을 들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라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의 집에 가서 이제 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똑같죠? 주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하셨던 그 세 가지 행동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이제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에 나오는데, 자, 제가 그 말씀 여기 적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1장 35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빵을 떼어서라는 기록이 3번이 나와요, 표현이. 그런데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축복하고 떼어서라고 하는 이 3가지 행위가 다 나오는 구절은 유일하게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여기 사도행전에 빵을 떼어서라는 것은 많이 나오지만 이 3 표현이 다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의 만찬일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 시간에 똑같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때 똑같이 하셨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도 함께 똑같이 하셨어요. 빵을 들어 떼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셨다는 표현이 나와서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276명이 탔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3명이죠. 그럼 273명이 불신자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주의 만찬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냥 먹은 거다. 단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빵을 들어 축복기도 하고 떼어준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273명의 승객과 선원들에게는 이 만찬은 그들이 이 배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죠?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 배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에게는 이 만찬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서 나눠줬다는 표현을 굳이 표현한 이유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였고 그들은 이것이 주의 만찬의 사실을 몰랐지만 누가나 바울과 아리스다고 믿는 자 3사람은 주의 만찬으로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만찬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켜주신 하나님, 14일 동안 보름 동안 폭풍우수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힘을 내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같이 먹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유월절 이야기죠. 첫 번째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유월절에 보면 출애굽의 시작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잡은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제 그것을 출발로 해서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 유월절 만찬을 시작으로. 그것이 종노릇의 탈출의 해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 모세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이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알았지만 지키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이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 온 식구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 음식을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집의 어머니가 촛불 가운데에 이제 촛불이 있어요. 촛불에 불을 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음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식구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이 끝나면 가족끼리 같이 놀아요. 즐겁게 놉니다. 그리고 저희 저녁을 보내고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회당으로 가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오전을 보내면 그 오후 저녁 때까지는 또 놀아요. 오락을 합니다.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안식일의 시작은 가족 저녁 식사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 시간을 갖는데 그 식사 시간의 패턴, 그 식사 시간의 그 형식을 어쩌면 6월절 음식 그 식탁 교재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양고기는 없고 뭐 6월절하고는 다르게 보내지만 그 내용과 정신면에서는 그 안식일 날 모여서 6월절을 생각하면서 1년에 한 번 지키는 6월절 생각하면서 그 양식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세 이후로 이날부터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500년에 583년인가 때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시 이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 선민들이 망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망하죠. 500년 지나고 예수님 오실 때 디도 장군이 주 70년에 로마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려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그 지역에 사는 150만 명 유대인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말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도망친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 전체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요. 자, 두 번째로 이들이 나라를 잃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 징계로. 70년에 아주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후에 1948년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생깁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지켰고 종교를 지켰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켰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럽과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는데 그 2000년 동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이 모여서 테이블 모여가지고 어머니가 촛불에 불을 켜고 아버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힘은 안식일에서 저는 나왔다 생각을 하고 그 안식일의 핵심이 바로 가족들의 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먹는 시간, 함께 가족이 모여 먹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 없어져도 가족들은 모일 수 있으니까, 가족들은 모이게 되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명령을 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라. 나의 희생을 기억하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졌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나 그 의미를 깨달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빵을 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세 가지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시고 떼었다는 세 가지 행위를 그냥 빵을 떼어서라고 한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축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먹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그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 그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밥상머리에서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일주일 내내는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아버지가 감사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식구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장된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확대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또 확대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비록 세상에 나간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 276명 중에서 273명이 불신자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눌 때 음식을 들어서 기도하고 떼어줌으로써 우리는 주의 만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우리는 식사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빵을 떼어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구원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선원들과 승객들에게는 단순히 식사 시간이었지만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자들 중에서도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 보면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자, 이제 음식을 나눠주니까 아마 누가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몇 명이 탔구나. 그래서 숫자를 여기서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자, 이제 모든 식량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요. 왜 그러냐면 가깝게 육지에 가야 되니까 배가 무거워서 물속 깊이 들어가면 빨리 박히게 되죠. 그러면 수영해야 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해서 물에 많이 띄어가지고 육지에 가깝게 가서 수영을 덜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저렇게 한 것입니다. 자, 39절부터 41절 보면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모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을 모두 끊어서 4개 닷을 끊습니다.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놓치었다. 자, 키를 묶은 키도인지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파도에 바람에 이끌려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이제 앞에 있는 돛, 중앙의 돛은 다 버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작은 돛을 올려서 그 돛에 바람을 받고 해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배를. 그런데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자, 배가 이제 해안으로 들어가는데 두 물이 만나요. 그러니까 섬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물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서 양쪽 물을 만나다가 그 양쪽 물이 만나는 곳에 물 속에 모래톱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배가 빨리 좌초가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배 앞이 모래에 박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파도는 때려요. 그러니까 배가 점점 깊이 박히죠. 그리고 파도가 세니까 배가 부서지기 시작해요. 나무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탈출을 명령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부터 44절 보면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자,
로마의 법은요, 내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으로 바쳐야 돼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혹시나 자기들이 지키는 죄수들이 하나라도 도망치면 병사들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니까 야, 이거 다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다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바울을 좋아해가지고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다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의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나와 올라와 구원받게 되었다. 자, 마침내 이제 바울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7장이 끝납니다. 28장 우리는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우리는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자, 섬이 어딘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섬 사람들이 이제 마중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떴는데 사람들이 배가 자초되어 있고 헤엄쳐 오니까 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가지고 그들을 맞이해 준 겁니다. 11월 달 추운 겨울에 바닷물에 빠졌다 나오니까 불을 펴줬어요. 온무이라도 녹이라고. 이제 그게 이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말씀은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세 사람이 아니라 배에 탄 276명을 다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줬다는 말은 모든 승객과 선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아주 친절하게 바다에서 구조되어 나온 사람들을 이제 불 피워서 돌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28장 3절부터 보면 바울이 나뭇가지 한 아름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 있었다. 자,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 할 때예요? 동면할 때예요. 나무 밑에 동면하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바울이 버리는 사이에 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추울 때 동면하고 있다가 얼어 있다가 이제 불에 가까이 가니까 몸이 풀리기 시작하죠. 자기가 불에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불에 들어가기 전에 확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팔을 탁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물었어요? 독사가 물었어요. 4절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자, 뱀이 무니까 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연지사다. 사필귀정이다. 저 사람은 살인했기 때문에 흉악범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어찌어찌 구원받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가만두지 않고 죽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있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자, 뱀에 물리면 바로 죽진 않죠. 빠르면 15분이라고 그럽니다. 길면 30분, 1시간 안에 아주 큰 독이 강하면 15분이고 뭐 보통 독사면 뭐 몇 시간 후에 몸에 독이 퍼져서 죽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섬 사람들이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딱 넣다가 뱀이 무니까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그런데 안 죽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성경 구절 어디를 떠오르게 합니까? 우리 1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사를 집어들어도 또 독약을 마시더라도 뱀에게 물리더라도 독사에게 물리더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예배 때에 독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독사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 아팔라치 산 있죠? 저기 동부에 있는 아팔라치 산.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까지 있는 그 아팔라치 산맥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사람들이 저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독사를 가지고 와서 독사를 만지고 막 그럽니다. 예배 중에. 그게 하나의 예배 의식이 됐어요. 이게 1900년 초에 시작했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무슨 웬 헨슬린가 그런 사람이 그거를 처음 시작했대요. 자,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저런 의식을 스네이크 핸들링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뱀 만지는 의식을 하다가 지난 1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 약 100명 된다 그래. 100명. 그 일주일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네? 자, 그들은 왜 죽었고 바울은 왜 살았습니까? 자, 왜 저 사람 100명은 죽었고 왜 바울은 살았을까요? 같이 독사에 물렸는데. 네? 자, 죽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을 물은 뱀은 독사가 아니다. 그냥 독 없는 뱀이니까 안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몰타 섬에 사는 뱀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저게 독사인지 아닌지? 몰타 섬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뱀에게 바울이 물렸을 때에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저 사람 죽을 거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하겠지만 독사에 물렸으니까 야, 정의의 신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네. 당신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린 바울을 죽지 않게 한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이지만 사도행 27장 24절에서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이게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 그랬고 이제 뱃속 풍랑 중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너는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황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그런데 이 사명을 막으려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폭동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자 또 암살단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어서 이게 불안하니까 황제에게 이제 바울이 상고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사탄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배를 가만두지 않아요. 풍랑을 보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풍랑을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어요. 바울이 이거 겨울이니까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도록 어떻게 보면 백부장을 사단이 꼬인 거죠.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마침내 풍랑을 만났고 14일 동안 풍랑 속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사탄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 사명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도. 자, 이제 풍랑이 다 끝나서 섬에 도착했을 때에 배가 좌초됐을 때에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죄수들 다 죽이려고 그러죠. 바울까지. 왜 그래요? 사탄이 이제 로마의 법을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죽이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막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섬에 올라왔는데 이제 안전이 보장됐는데 그 마지막 공격이 뭐예요? 사탄이 뱀을 보내서 바울의 손을 묻습니다. 마지막 공격. 이제 마지막 공격은 바울 한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왜 죽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사탄이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시도했지만 마침내는 직접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독사에 물리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죽고 믿음이 있으면 산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살고 사명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독사는 잡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살려줍니다. 왜 굶주린 사자들의 우리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났습니까? 왜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다니엘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그늘에 거기에 누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빵 굽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머리맡에서 빵을 구워줬어요. 먹고 살아라 그러고.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바울에게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폭풍 속에서도 독사에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암살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독사에 물리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또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사명 때문에 사단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 속에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독사에 물려도 지켜주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눈을 떴어요.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죽는다는 표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아이가 잔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죽는 걸 잔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래요?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눈을 감으면 그거는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는 거지만 죽는 거예요. 그죠? 자는 거지만 죽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산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왜 눈을 떴을까? 오늘 왜 내가 눈을 떴습니까?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눈 뜬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눈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에게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명을 또 완수하라고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폭풍우가 나에게 불어닥칠 수 있겠구나. 사탄이 나를 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내가 사명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예수님을 알게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실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섬길수록 더 큰 시험과 시련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좌절이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시련이 있을까? 좌절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왜 시험과 환난이 끊임이 없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하는데 죽어 넘어져 있는 사슴을 쫓아갑니까? 살아있는 사슴을 쫓아갑니까? 자, 사냥꾼이 어떤 사슴을 쫓아가요? 사냥꾼이 어떤 사슴? 죽어있는 사슴? 살아있는 사슴? 살아있는 사슴 쫓아가죠. 형제가 살아있으니까 쫓아오는 것입니다. 내게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있다는 말은 곧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뜻. 자, 아직 살아있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사명이 있네 그 뜻이에요. 아직 사명이 있네. 예?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아직 살아있네. 아직 살아계시네요. 아직 사명 있으시네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 우리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시죠? 안희숙 사모님. 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제가 끝나긴 그 말에 신사참배를 막 강조하면서 학교에서도 신사참배하라고 막 강요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신사참배해라. 학교 아침 모일 때마다. 근데 이분이 교사였어요. 보성여고인가? 교사였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다가 결국 이제 그것도 성이 안 차요. 반대 신사참배 운동이 성이 안 차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중의원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시위를 했어요. 신사참배 반대한다. 여호와의 대사명이다 그러고 삐라를 쫙 뿌려버렸어요. 중의원 회의하는데.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내란죄로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평양 감옥 그 교도소로 이감이 돼요. 일본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라의 이 조선이니까 평양으로 이감이 됩니다. 그래서 6년을 감옥 생활을 해요.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면서. 그래서 사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사형 날짜가 8월 18일이었어요. 8월 17일 날 사형 선고, 사형이 실행되기 8시간 전에 풀려나요. 1945년 8월 17일 날. 18일이 사형일인데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이틀 뒤에 평양에서 이분이 사형 선고 8시간 전에 풀려납니다. 이분은 감옥에 있으면서 소원이 나는 순교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죽는 게. 근데 못 죽었어요. 8시간 전에 풀려나서 그래서 결국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요. 젊은 목사님인데 뭐 12살인가 15살인가 어리죠. 남자가 15살인가 어려요. 12살? 네, 어리는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 사모님한테 반했어요. 나는 순교가 내 꿈이다. 그 말에 반해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프로포즈해서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결혼하면서 미국에서 LA 침례교회도 이제 개척하시고 뭐 전 세계적으로 새누리교회라는 교회들이 있는데 새누리교회이면서 그 교단이 침례교이면 이분이 세운 교회예요. 남미에서도 세우고 북가주에서도 세우고 한국 대전에도 세우고 또 뉴욕 쪽에서도 세우고 전 유럽에도 세우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전 세계적으로 새누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희숙 사모님은 순교가 소원이었지만 그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사형 8시간 전에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은 오랫동안 사시면서 아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우도 있고 독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많은 폭풍우가 있을 것이고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로 주의 사명받고 로마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온하다는 것은
내가 로마로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죽어 넘어져 있는 사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길 잃은 영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